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제가 요즘 참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생각도 마음도 내 건데, 그죠? 내 건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날마다 기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게.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행복하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왜? 주변에 뭔가 어떤 영향을 나에게 조금만 끼치면요, 좀 아까까지도 기쁘고 행복했는데 금방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거 하나에 그것도 하나 못 이기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참 많은 것들을 느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승리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은 그 사람 되게 꼴보기 싫을 거야.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정말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딱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 사람 존귀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항구에 그 정박한 한 상선에서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하고 한참 놀았어요. 재밌게 놀고 있는데 이 원숭이가 원래 개구치잖아. 원숭이는, 그쵸? 원숭이가 이 선장 아들의 모자를 탁 뺏어가지고 막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모자를 찾으려고 막 원숭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든지 타고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나무고 줄이고 막 타고 막 올라가는 걸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만 보고 막 쫓아가는 거야. 그냥 또 그물을 타고 올라가면 걔도 막 그물을 타고 올라가고, 나무 타고 올라가면 나무 타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돛대 위면은 큰 배는요, 돛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거기를 막 타고 올라가니까 내가 정신없이 그 모자 뺏겠다고 원숭이만 보고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가 바람에 정신을 딱 차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밑에를 보니까 지금 굉장한 그 높이의 낭떠러지야, 이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거의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밑에를 내려보다 놀래가지고요, 거기서 굳어버린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소년이 공포에 떨면서 드디어 밧줄을 잡은 채 엄마!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막 나 좀 어떻게 해줘요? 막 소리치면서 우는데, 그때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밑에서, 선장인 아버지가 딱 그 아들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버지가 권총을 딱 꺼내가지고는 그 아들을 향해서 건을 딱 겨루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밧줄을 놓고 빨리 바다로 뛰어내려. 밧줄을 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를 향해서 총을 쏠 거야. 그랬더니요, 이 아들이 총을 쏜다는 얘기가 더 무서운 거야. 거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눈을 꼭 감고 밧줄을 놓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얼마나 높은지 그는 뛰어들고는 정신을 놔버린 거예요. 그 거친 바다에, 넘실대는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아버지의 말만 믿고 듣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나 물속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 그 아들은요, 아버지의 아늑한 품에 안겨가지고 보트에 태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이란 세상의 밧줄을 딱 놓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명예나 권세 부귀에 밧줄에 붙잡혀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나니까 뭔가 잘못된 인생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과 그런 떨림 속에 지금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육신의 것 때문에 자신의 것 그거 하나 뺏기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그거 찾겠다고 뛰어 올라가다가 원숭이에게 모자 뺏긴 것처럼, 그 소년처럼, 이게 현실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육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너희 방법으로 지금 올라갔지? 네가 위기 가운데 빠졌지? 야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잘못된 삶을 살았어. 그렇다면 잘못된 밧줄을 붙잡고 있다면 놓고 뛰어내려. 내가 알아서 구해줄게. 내가 받아줄게.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줄게.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때 가장 기뻤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심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 가지고 에덴 동산을 딱 지으시고요, 인간에게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며 그 모든 것을 소유하여 자신의 방법대로 다 치리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 이걸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잘 지키고 다스리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그 당시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건 많은 부분이 아니었었어요. 많은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야, 에덴 동산의 모든 거 다 누려. 딱 하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하나,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짜 좋으신 분이야. 그죠? 그러면서도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 야, 그 선악과 그거, 그 나무의 실과 먹으면은 정령 죽고, 거기에 관한 결과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다른 거 다 누려. 마음껏 네 맘대로 해. 예?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까지 그 모든 걸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죽음의 경고도 무시한 채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의 존재도 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보세요. 그때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고통과 어둠과 수많은 고생, 그리고 죽음의 존재가 돼서 나그네 삶, 죽음을 쫓아가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의 독자들을,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삶을, 그 방법을 만드시려고, 그래서 주님까지 보내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또 뭐였냐?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방법 하나만 너희가 잘 선택하고 살면 너희의 그 인생 잃어버렸던 것,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다 해결받을 수 있어. 너희의 인생 사이의 모든 걸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순종이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순종을 통해 가지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잖아요.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축복도 해주시는 통로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별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선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쫙 이루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삶이요, 기적의 삶이요, 능력의 삶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첫째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 순종은 뭐냐 도대체? 네 번째로요,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요한복음 1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 하나 지켰더니, 주님이 계명 하나 지켰더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래서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던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 보좌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 보좌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자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능력도 다 내려놓고 짐승 같은 인간들, 그 인간의 방법으로 그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주셨던 그 일도 철저한 하나님의 그 요구였고 주님의 순종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다 아버지의 뜻에 이르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이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처절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렇죠? 침배침 당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그것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목마르다는 고백 속에서 그분이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실패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렇게 인생의 실패를 보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의 능력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어요. 순종 하나를 부활로 다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볼 땐 처절한 죽음, 실패자 같지만 그 순종의 능력이 부활을 만들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 BC 716년부터 BC 687년, 그러니까 29년 동안
나라를 치리했던, 통치했던 그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하냐면 유대의 두 번째로 선한 왕, 그리고 가장 부유했던 왕,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사건이 그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은 여러 번 들으셔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입을 다 정리하라는 거야. 너희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요, 그가 벽을 향하여 낫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선한 일을 했던 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는 이제 성읍을 떠나기 위해서 쭉 성읍을 가는데 성읍 가운데까지 채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요. 야, 너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야기해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스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바로 예루살렘 성을 빽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때 전쟁을 치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그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한 일을 하며 살았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의 삶이 나라의 위기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삶을 체험하고도 참 인간은 항상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사건인데요, 죽을 병에서 살아났잖아.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결받고도 얼마 후엔 자기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아요?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세상에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지 않는 거야. 그때뿐이라니까. 인간은 항상 그래. 그런데요,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들었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깨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뒤의 결과가 이거예요.
회개하고 깨달고 나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건 지키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건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 정신 놓고 정신줄 놓고 망령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끊고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의 싸움을 잘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시간 몇 대 말씀의 현미경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요, 말씀의 청진기를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큰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왜 순종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증거가 바로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리 아펠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을 쳐주며 예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준다 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순종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예요. 왜 순종 안 해요? 자녀 아니니까 순종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에 순종할 때 자식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자식이 순종하지 않고 지 맘대로 살면 그 자식 아니야. 그거 온전한 자식 아니에요. 진짜 자식은 순종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기본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흐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 이미정 원사님이 영희를 낳았어요. 자, 영희가 태어나자마자, 야 이놈아, 너 가서 돈 벌어와. 너 저기 마트 가가지고 뭐 좀 사갖고 와. 심부름 시키고. 이런 거 했어요? 못해요. 왜 그래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아이는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다 감수하면서 정성을 쏟아 한 생명을 이 세상에 내보내겠다는 뜻을 가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그 자라면서 조금씩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또 이제 철도 들기 시작하면서, 자, 그때부터는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그때부터 요구를 해요. 먼저 어떤 요구를 해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식들에게 먼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해요. 야, 아들아, 딸아,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어. 잘 듣고 살자. 아빠 말 잘 들어야 훌륭한 사람 돼. 그러면서 이제 요구를 해요.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부모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식들에게 질서와 모든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요구를 통해 가지고 이 자식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잘못된 삶을 살고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매를 들어 해초를 들어가지고 때려서라도 그 아이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면서 다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훈련해가지고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낸 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막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방탕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별로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심으로 나 같은 자를 알아주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며 또 성령님이 오셔서 믿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의 삶, 회복할 수 있는 이 삶까지 만들어 주셔요. 아무것도 요구 안 하셔요. 그때는 그냥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이걸 깨달을 때까지 그냥 놔둬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가고 주님을 고백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성장이 조금 되어졌어요. 성장이 조금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야, 너 이제 내 자녀 됐지?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너 내가 자녀로 삼았어. 넌 나를 아버지로 삼았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게 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네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뭔데요? 내 말을 좀 잘 들어. 내가 명령하는 것 이것만 지키면 잘 살아. 그러면 돼. 내가 나머지 책임져 줄게. 네가 가장 잘 사는 것, 가장 행복한 것,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만 살아. 그리고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모든 교훈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순종하라,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과소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성숙한 자는 모양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자기 마음대로 살기에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축복의 잔치의 현장에도 오지 않고요, 그 사람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세월도 후회하고 인생도 낭비하고 그러한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대표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봐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출애굽할 때는 야, 너 내 말 따라가지고 그래도 내가 약속의 땅 거기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래 순종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구나. 그래 니들이 그러면은 내 말 안에서 순종하면 좀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 축복해 줄 테니까,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줄 테니까. 그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 삼아가지고 주시려고 그 자녀로 삼고 기회를 주셨는데, 인간들은요 자녀의 삶 싫다는 거야.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왜?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야. 그런데 뭐라 하냐면 여기 모든 명령을,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 지켜, 그것만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인생 다 펼쳐질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 그래요? 이렇게 약속하고 너희에게 그렇게 좋은 기회를 줬는데 너희가 지금 계속 하는 일들이 뭐야? 그 명령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계명은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뺑뺑이 돈 게 40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이는 왜 40년 동안 너희를 돌렸는지 아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로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은 그게 복인데 왜 육신의 떡만 가지고 살려고 하냐, 이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까지 기회를 줬음에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으로만 살던 그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로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기회를 스스로 놓친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듣고 그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땠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딱 나는 거야. 홍해를 갈라주시는 길을 열어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열어주셨을 것이야. 그렇지 않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인간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고기를 달라, 뭐를 달라, 무엇을 달라고 때를 피우던 그 인생들에게 콧잔등에 기름이 넘치게 고기를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채워주셨을 거예요.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순종이 정말 다 충만하진 않았어요. 부족했어요. 많은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에게는 전쟁터에서는 승리가 있게 만드셨고, 사업자들에게는 그 성공적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며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또 덴마크 같은 나라는요, 하나님의 종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나라의 경제가 또 정치가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순종, 이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것처럼 성도라면요,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더러운 영들, 이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면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지속되면요,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자신들의 삶과 건강도 다 무너지고 결국 비참한 인간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삶인지를 바로 깨닫고 우리 영풍의 성도님들의 그 순종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어서 죽은 것이 살아나고 무너진 것이 보수되어지며 캄캄한 세상이 다시 밝아져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믿음의 그 역사 속에는 순종이 기적을 만들었고 또한 나라를 변화시키며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를 듣고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책임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수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반응이 순종으로 인정되어질 때에 순종을 통하여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의 작은 지체를 통하여 드러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심령들 해결받기를 원하며 약한 심령들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닫혀있는 인생의 길이 열려지고 문이 열려지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을 통한 사명이 회복되어질 때에 영권과 능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하나님의 순종의 삶이 천국까지 달려갈 때에 통로가 되어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영풍교회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 그 음성 부둥켜 안고 살아갈 때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종들로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 역력간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할 때에 질병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신장, 폐쇼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제자리 돌아가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정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터인데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들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단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